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방식. 우리가 많이 듣기에 그 생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명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맛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특별히 이제 쓴맛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후각을 잘 못 맞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다른 사람하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못 느끼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는 감각이 계속 커집니다. 또 반면에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쪽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봐도 잘 모르죠. 제가 요즘 저희 부모님한테 배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이제 한 달에 매달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어머님이 포도 효소 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효소 같은 걸 많이 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 오래 사셔야겠지만 언제 가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좀 미리 좀 안전하게 미리 배워두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복분자 4kg 정도 담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1대 0.8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과일은 이제 당도가 세기 때문에 어제는 또 인터넷으로 여주를 10kg 주문했어요. 이제 여주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1.2대 1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매실을 20kg를 담아뒀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려고. 근데 이제 이전엔 잘 몰랐는데 자꾸 이거 담다 보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복분자 어디 뭘로 담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복분자 담고 이제 가을에 이제 포도 담으려고 그러는데 포도는 또 머루 포도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별로 그냥 포도면 아무거나 담을까 했는데 이제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일 경우에 재료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거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미명이고 생명이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보면은 오늘 사실 열왕기 하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 왕들, 일명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최고 존엄들, 이 왕들이 자기들의 문제점이 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돼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그게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토리가 뭐냐면은 유다 왕가 이야기입니다. 유다 5대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그 와이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 남편인 이 여호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시아가 있는데 왕이 몸이 안 좋으니까 같이 이제 공동으로 나라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정권 잡은 사람이 쳐들어와서 마중 나온 요람을 죽이죠. 그리고 마침 아버지 문병했던 아시아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 여호람 죽고 아들 아시아도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에는 그냥 이 이세벨의 딸인 그러니까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 정통성이 있는 유다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정권을 잡는 그런 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면은 아무래도 엄마 닮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저희 신혼팀 형제 하나가 그런 얘기하대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자기 엄마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모를 닮아간대요. 뭐 장모가 이세벨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를 닮아간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 엄마 이세벨의 신앙과 그 성격 닮아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폭했겠습니까? 근데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아달랴가 잡는 순간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왕의 계보가 끊어진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요아스의 고무통에서 1살 때 성전 안에 숨겨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뒀는데 아달랴가 그 손자를 못 발견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6년 동안 뭐 올드보이도 아니고 거기다 숨겨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 아달랴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성전을 6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대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이거 신앙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는 본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요,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과 주변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조금 자기보다 못한 거 하면 우리를 막 억누르죠. 또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은 예수쟁이라고 핍박을 하죠. 휴가 때 좀 선교 좀 가려고 하면 그렇게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본인이 선하신 손길로 직접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 잘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아달랴가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아주 이 아달랴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 누구냐면 서태후. 여러분, 서태후가 뭘까요? 여러분, 성이 서씨가 아니에요. 서는 서쪽, 중국어로 하면 그러니까 시타이호, 서쪽에 태후는 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 황제 와이프는 동쪽 성에 있어서 동태후라고 그랬고, 이게 세 번째는 이 서태후였는데 서쪽에 기거해가지고 서태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서태후는 일반 서민이었는데 청나라 말기에 이 미인대에 뽑혀가지고 궁에 들어갔대요. 제가 서태후 사진을 직접 봤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미인대에 뽑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요. 어쨌든 미인대에 뽑혔어요. 그래서 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황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럭키한 일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황후가 아들을 못 낳네요. 세 번째 황후인 서태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어요. 서태후 아들이 6세였는데 왕이 됩니다. 서태후의 라이벌은 이제 동태후가 있는데 이게 웬 행운입니까? 발을 헛디뎌서 뇌진창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서태후 아들은 20세에 몸이 약해 죽어요. 거의 스토리가 그 자기 아들이나 자기 남편이 병으로 죽은 아달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서태후도 권력 계속 잡으려고 며느리 아이 배자 자살하게 만들고 아달랴는 손자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잔혹해지는 거죠. 제가 북경에 옛날에 갔더니 북경 가이드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대요. 중국 분이었는데 서태후가 살아있었을 때 북경에 잘생긴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왜냐?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자기 궁으로 불러서 하룻밤을 보내고 죽인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북경 안에 잘생긴 남자들이 죽어서 지금 북경 남자들이 미남이 아니다. 뭐 핑계죠, 핑계. 근데
이런 악한 사람이 쓰니까 나라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주변에 뭐 군대도 그렇고 주변에 악한 선배나 악한 지도자나 선배가 있으면 그 기간이 분명히 암흑 기간이 돼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가지고 요아스의 아버지 아시아의 왕 누이 요아스의 고모죠. 이거 살려냅니다. 6년 동안 잘 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 중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4절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위병들 백부장들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요아스가 다시 살아나고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이 부부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아달랴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싸우기보다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가령 형제들 같은 경우 술, 담배, 도박 중독, 과잉적인 주식 중독, 정상적인 생활 못하게 만드는 막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 감정을 건드려서 우울증 빠져가지고 도대체 사회에서 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다이어트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음식물을 절제를 하면은 그 100% 실패해요. 오히려 요요 현상 때문에 잘 안 되죠. 제가 연구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또 제가 대학에서 물론 생활체육 그 시험 보면서 그 체육학과 교수님들한테도 배웠는데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패스트푸드 막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가령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근데 피자 먹는 대신 고구마 먹는다든지 빵 먹는 대신 현미 먹는다든지 몸이 원하는 걸 주되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정신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음식 맛을 느끼는 거고 또 이게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독되는 술, 담배, 여러 가지 도박 여러 가지들 제어하게 만드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가면서 내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요. 내가 믿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또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서에서 계속 부당한 거 요구하는데 때로는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또 주변에서 일가 친척들이지만 제사하는데 이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내가 불가피해서 싸우기 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실질적으로 싸우는 게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싸웁니다.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동원했대요. 이 가릿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렉과 블렛이라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다윗 시대부터 충성해가지고 왕의 시위대와 사형 집행관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왕의 시위대로서 사형 집행관 또 왕의 명령을 신속히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사무엘하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왕기 하까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호야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도와주십시오 해봤자 이 사람들이 쿠데타인데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 쿠데타 안 되는데 그냥 하겠냐고요. 그래서 성전에 살아있는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왕자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 다윗의 씨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게 되는 거죠. 다윗 왕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이나 참모총장 요압 서부에서 싸웠는데 솔로몬한테 깨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운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승인하시지 않을까 승인할까 먼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싸워야지 나 지금 화났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싸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가 전략을 세워요. 당시 호위대가 왕궁에 5개 있었는데 3개는 왕궁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2개는 성전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종교 교육이 있는 곳이고 또 왕궁은 모든 정보와 힘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면 방송, 학교, 정보기관부터 잡잖아요. 제가 과거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도 1979년도에 그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했죠. 그때 그 야설에 의하면은 그때 육군본부로 안 가고 중앙정보부로 가가지고 정보나 이런 것을 잡았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야설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괜히 육군본부 가가지고 참모총장한테 체포당했죠. 그러니까 다 보면 여호야다에겐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뭐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싸울 때 어떤 지혜로 싸워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 생활 회복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몸이 부서져라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에는 좀 안식하길 바라는구나. 성도들과 좀 코이노니아하길 바라는구나. 어떤 조언이 그래요. 목사님, 평소에 성경 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단언하건대 다른 인들 다 하고 나중에 성경 읽겠다면 이건 목회자도 못한다. 무조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든 새벽 예배 못 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부터 읽고 나가든 제일 먼저 끝내버려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 싸움에서 미뤘다가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 뒤에 13절에 아달랴가 죽게 되니까 어디에 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대요. 6년 동안 성전에 안 들어갔는데 자기 죽게 되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야겠습니까? 결국 16절에 보면 말 다니는 길로 피했다가 오히려 말 다니는 길에서 수치스럽게 죽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강한 거예요. 수천 년 역사상 신본주의랑 인본주의가 싸웠지만은 인본주의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냐? 로마가 가장 힘이 셌을 때 로마가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이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신앙이 꽃이 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가슴에 손을 놓고 질문해 주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 또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생각하고 여러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악을 행하는 아달랴 또 선을 행하는 여호세바를 보면서
똑같은 여인이 하나는 악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어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느냐?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갔대요. 다윗 왕의 묘실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도 죽었을 때 심사 자격이 안 돼서 다윗 왕실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요아스 왕이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윗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평민, 대제사장도 아닌 일반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다윗 왕궁의 묘실에 들어갔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심지어는 친척들, 가족들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좀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